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잘 오셨죠? 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모하며 나온 10년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이 시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 사랑은 어떤 것인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랑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고민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보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작은 실천들을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이 지식에 또는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면서 벌써 여러 주 지금 사랑의 영원성, 사랑의 정 이런 것들을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조금이라도 부족하지만 실천하느냐 바로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10개를 알아도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개라도 자그마한 것 한 개라도 실천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는데 그 두 번째로 이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친절함이다 라고 바울은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지난주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기에 오늘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고 계신 이유가 무엇이죠?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아직도 구원해야 할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뭐 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사람은 오래 참고 사람은 온유하며.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여러 성경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은 개역 개정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 한글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좋은 성경, 쉬운 성경, 그 다음에 뭐 킹제임스 버전 영어로 된 것, 그 다음에 뭐 NSSB 뭐 이런 성경, 여러 성경들이 있는데 그 성경들을 보면 사랑은 온유하며라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사랑은 친절하며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 성경, 그러니까 개역 성경, 개역 한글판 성경에만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성경들은 이 말씀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사랑은 친절하며. 그래서 사랑은 어떤 것이다? 친절한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하다 혹은 친절하다라는 이 말은 부드럽고 친절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온유하다는 이 말은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친절한 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하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아주 멋있고 고급스럽고 그 다음에 이
웨이터라 그러나요? 서빙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신사적인 그런 음식점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 맛이 좋기도 하지만 친절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라도 더 내고 무슨 대접 받자는 거예요? 인간 대접을 제대로 한번 받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그만큼 주면서 돈 엄청 많이 비싼 데를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 대접 잘 받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 있습니까?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여자들은 남성다운 못된 남자, 나쁜 남자가 어떤 남자를 좋아합니까? 여성스러운 남자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얼굴도 예쁘장하고 생김새도 귀엽고 또 말도 여자같이 하는 중성적인 그런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남자는 아무래도 친절할 것 같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친절하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친절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천성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친절한. 저 사람은 타고난 게 친절한 어떤 그런 성품을 타고났어.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타고난 것부터 뭐해? 무뚝뚝해. 그래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경상도 남자는 무뚝뚝한 걸 대명사잖아요. 근데 왜 무뚝뚝하냐 그랬더니 경상도 사람들은 알지. 이게 컴퓨터에 보다 보면은 압축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압축을 풀고 해줘요. 알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알집과 같은 그런 말을 해서 무뚝뚝하다는 거. 그 무슨 말이냐면 말을 압축해서 줄임말을 하는 거. 줄임말. 경상도 사람들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친절함은요 습관이 아니에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절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이제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약하게 한 2,700명, 2,8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인구의 유동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들어온 새신자들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책을 보면 어떤 경우는 교회에 들어오면 그 교회를 다녀야 할지 말아야 될지 5분 안에 결정이 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5분 안에 결정. 저 현관문을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는 지금 한자가 사실은 없는데 현관문을 들어서고 예배당을 들어오는 그 순간 이 교회를 다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하지만 그 뭘까요? 맨 처음 교회 입구에서부터 만난 사람들을 통해 풍겨지는 친절함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어쩌다가 들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지만 새로운 누군가에게 우리 모두가 친절함을 베푸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데 또 이제 너무 과잉 친절을 이게 보면 뭐랄까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친절함은 습관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친절은 어디서 나오냐?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친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를 택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 그리고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창세기 24장에 이와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로 우물물을 마시게 하라 했더니 마시라. 그러면서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실 물을 주겠노라. 마시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짐승에게까지 친절함을 베푼다면 그는 분명히 사람이 풍성한 여자일 것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물론 순적히 하나님께서 그 신부감을 만나게 하시리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슨 힌트를 얻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친절함을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이삭의 아내로 합당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여인을 예배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믿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친절히 지켜드려야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 매일 대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친절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이상한 매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자주 만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친절하면서 가까운 사람에게는 불친절한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는 사업상 만나야 돼서 그 사람의 사업상 돈 관계 때문에 친절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도 항상 가까운 사람에게는 오해, 무덤덤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하시길 바랍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또 부모님께, 매일 보는 이웃 사람들에게, 아마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것에 반해반만 따라가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족에게만 친절함을 베푼다면 어떻게 보면 가정의 자녀 문제 또는 부부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친절하십니까? 네. 마음에 새게 해야 될 분들이 내가 볼 땐 좀 있어요. 네? 마음에 새게 할 분들. 저부터. 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 뭐 해야 돼요? 친절해야죠. 친절. 사랑한다면서 무뚝뚝하고 사랑하면서 그냥 매몰차고 사랑한다면서 인격을 무시하는 모독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언어가 친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사랑이라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뭐 하다는 거예요? 친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친절해야.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나라에 말에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저는 그 말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 때문에 살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산다? 정 때문에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정이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정 때문에 사는 남편과 아내 또는 자식과 부모 간에 어떻게 해요? 친절하지 않는 이 한국인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의 특성. 우리는 나가 상관없는 사람에게는요, 예의를 다 갖춰요. 그렇죠? 그리고 깍듯이 돼요. 근데 자기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사람, 정말로 자기 곁에 있으면서 소중한 그 사람에게는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친절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대하는 식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대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네? 어떨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친절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소홀하기 쉬운 것이 두어 가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친절한 말투에 대해서 우리는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게 말은 자상하고 부드럽습니다. 친한 사람이든 생소한 사람이든 마찬가지죠. 그런데 말에 친절한 부분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저도 던지는 거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에 친절해야 돼요. 누구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좀 보시죠. 네? 말에 친절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잠언 2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 사과입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말에 친절함이 있습니다. 둘째는 친절한 태도, 친절한 자세, 친절한 대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친절한 대접은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길 가는 손님들을 대접했는데 그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천사들이었어요. 우리가 친절하게 대접하다 보면 누구를 대접하는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미에 제가 하나 이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또 7장에서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율법의 선지자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을 통틀어하는 말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의 핵심 사항이 뭐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웃 사랑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웃 사랑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우리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우리의 가족을 향하여, 우리의 성도를 향하여 친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친절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말이고, 그것은 놓지 않는 친절하게 대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이웃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대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얘기 하나만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이번 주 설교와 맞는 예화가 하나 올라와 있어서 약간 지킨 듯하지만 하나 제가 그걸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한 남자가 도로에 서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비록 석양석이 있었지만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메르세데스, 그러니까 이 외국 차량을 이제 이 비교해가는 이야기인데 차 앞에 자신의 차를 세운 후 할머니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이 남자의 차는 여전히 낡고 덜컹거리고 있었어요. 그는 얼굴에 친절한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그 남자를 본 할머니는 걱정스러웠습니다. 1시간 동안 아무도 차를 세우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혹시 나를 해치려는 건 아닌가? 넉넉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이 남자가 배고파 보이는데 배고픈 것 같은데 어쩐지 좋은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추위 속에서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어쩌면 추위 때문에 두려움이 더 커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차 안에 들어가 계시는 게 어떨까요? 제 이름은 브라이언 앤더슨입니다. 그리고 나서 차를 살펴보니 타이어 하나가 펑크가 나 있을 뿐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장비를 가지고 차 아래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이내 그는 타이어를 쉽게 교체했지만 손이 더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날이 추운 탓에 몇 군데 상처도 났습니다. 그가 새 타이어에 나사를 조이고 있을 때 차 안에 있던 할머니는 차창을 내리고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세인트 루이스에 살고 있고 이 마을을 통과하는 중이었다고 그러면서 그의 도움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브라이언 할머니의 차 트렁크를 닫으면서 미소를 지었을 뿐입니다. 할머니는 그에게 얼마를 주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만일 그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떤 끔찍한 결과가 나올지 눈에 보였기 때문에 어떤 액수라도 요구하며 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라이언은 돈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은 그에게 너무 쉬운 일이었고 공경에 찬 사람을 도운 것뿐이니 말입니다. 게다가 과거에 그 역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다른 식의 삶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에게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정 갖고 싶다면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를 생각해 주세요. 브라이언이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천신동을 걸고 출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실 춥고 매우 힘든 날이었지만 해질녘 황홀을 헤치며 집으로 가는 길에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몇 킬로 정도 지났을 때 길가에 있는 작은 카페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한기가 남아있는 몸을 덮이고 집에 도착하기 전 간단히 욕이라도 할 겸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는 주위기 2대가 서려져 있고 내부 역시 그다지 깨끗해 보이지 않는 카페 모습이 그녀에게 매우 낯설게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머리가 젖어 있는 것을 본 웨이트리스가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와서 깨끗한 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서 있었던 탓인지 매우 피곤해 보였지만 그럼에도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웨이트리스가 죽기 임신 8개월을 넘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런데도 그녀가 여전히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이렇게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모르는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것일까?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조금 전에 자신의 차를 고쳐준 앤더슨 브라이언을 떠올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할머니는 $100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웨이트리스가 거슬리는 돈을 가지고 간 사이 할머니는 식당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웨이트리스는 할머니가 어디로 간 걸까 생각하다가 할머니가 식사를 마친 테이블 위에 무언가 적힌 냅킨 한 장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냅킨에 적힌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냅킨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빚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 역시 그 입장에 있었거든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고 나 역시 그대로 당신을 돕는 것뿐이에요. 만약 내게 되갚고 싶다면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의 연결고리가 끝나지 않게만 해줘요. 그리고 냅킨 아래에는 $100짜리 지폐가 4장 더 놓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치워야 할 테이블과 치워 넣어야 할 설탕 그릇, 서빙해야 할 손님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녀는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친 몸을 침대에 눕히면서 그녀는 할머니의 메모와 그녀가 받은 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나와 남편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다음 달이면 출산 예정이라서 돈이 매우 필요했는데 남편 역시 걱정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녀는 옆에 잠들어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키스를 하면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다 괜찮을 거야. 사랑해, 브라이언 앤더슨.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베푼 친절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돌아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상속으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 사람, 그 친절함은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친절함입니다. 사랑은 친절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친절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